아사는 선한 왕으로 기억될까요? 악한 왕으로 기억될까요? 아사가 기록된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량상으로는 열왕기보다는 역대기가 3배 정도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야사들이나 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아사가 어떤 왕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통치했던 20년간의 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모두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 있었고 르호보암 때는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대내외적인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아비야가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그러면 어떤 통치를 했을까요? 아비야를 대신해 유다 왕이 되었던 아사는 통치 10년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에서 선과 정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아사는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남유다 백성에게 발견되셨고 아사와 남유다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방 나라였던 구스에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구스의 군사를 10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당시의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아사의 군대가 58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현대전처럼 어떤 무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탄전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군사가 많은 나라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는 이러한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아사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발견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사는 자신의 기도 응답과 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강도 높은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개혁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빻아서 불사르게 되었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로 그의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종교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아사 35년은 굉장히 평안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36년째 되던 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사는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요? 이번에는 다메섹의 왕 베나다스를 의지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구스에게 침공을 당했을 때 기도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다메섹을 방어하러 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전쟁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또다시 선견자 하나니가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오히려 이때 화를 내어서 이전에 아사가 종교개혁을 걸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에 아사는 병이 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병으로 인해 아사 제위 41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아사에 대해 기록하면서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아사를 선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러한 부분 역시 동의하고 개혁적인 부분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개혁이 완성되었다는 부분에 좀 더 뉘앙스를 강하게 주면서 이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기록합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평안과 마지막에 질병으로 인한 불안도 보여주면서 정확히 앞과 뒤가 다른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서 이런 모든 명예들이 회복되었고 그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발견되고 평안을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역시 우리도 떠나고 징계할 것이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아사는 똑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상황이 바뀌었듯이 우리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혹은 내가 원하는 힘을 찾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믿고 잘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